가입 공동체를 배우다 오늘 5번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잘 가는 게 중요한데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뉴질랜드 또 호주, 캐나다 외국에서 유학생들 통해서 말씀을 나눠 듣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그냥 우리 교회만 위해서 준비하고 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향을 떠나서 객지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도 이 말씀이 자기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난 밤에 PD 수첩을 통해서 한국교회 실상이 적나라하게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로 비춰졌습니다. 교회 문제를 보면서 그 중심에 욕심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그 문제가 되는 그곳에는 자기의 종부리듯 사람을 부리거나 자기의 것인 양 마음껏 주무르는 그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 또 그것을 그냥 그대로 공범이 되어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한마디도 외치지 못하고 마치 주의 종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따라가는 성도들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목회자는 좋은 성도가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좋은 성도는 좋은 목회자가 또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좋은 교회가 만들어질 수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저는 늘 지금도 말씀 중에 잠언서나 전도서와 같은 지혜서를 꺼내서 읽게 됩니다. 그 안에는 믿는 자가 들어야 될 지혜가 가득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잠언서를 통해서 보면서 지식이 있기를 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근본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타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증거,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보셔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우리 15절 16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위에서 아래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어떤 일을 행할지를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데, 내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지혜가 없게 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다 까먹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5장 그 위에 쭉 보면 세상대로 살아가는 지혜 없는 자의 삶이 몇 가지로 나왔냐면, 많은 거 설명하는데 제가 대표적인 것만 뽑아보았더니 음행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그 전에. 그런가 하면 더러운 것이 참인 양 그것을 믿고 살아가요. 승준아, 너 뭔지 아니? 너 영어는 이거에 종을 파는 거고, 야, 게임이 우리가 그게 참인 줄 알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 그냥 거기에 중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뭐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냐면 탐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탐욕. 지혜 없는 자는 반드시 탐욕. 탐욕은 눈에 보기에 바로
뭔가 이익이 있고 이득이 있어 보인다. 예배요? 여러분 아무나 못 와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사람이 올 수 있어요. 내 앞에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떼어서 드려야만 예배 드릴 수 있지, 평생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배 점점 예배는 그런 거예요. 탐욕 때문에 탐욕. 우리의 욕심을 거룩한 하나님께 욕심을 둘 건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 둘 것인지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자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추함, 또 어리석은 말, 또 희롱의 말, 헛된 말, 불순종, 결국은 어둠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는 열매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사람들의 살아가는 패턴을 보고 우리 부모 세대를 보아도 수고는 뼈가 빠지게 수고를 했는데 열매 없는 인생, 열매 없는 신앙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인생 마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봐요. 그건 뭐냐? 때가 되면 우리 안에 분명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닿아야지만 우리는 열매 있는 신앙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겨우 뭐 이렇게 예배도 그냥 와주는 거 정도, 헌신도 그냥 해주는 정도, 이렇게 착각 속에 우리가 하고는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한 번도 하지 못해요. 세인아 할렐루야, 세인이 할렐루야. 네, 그냥 와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우리 앞뒤로 한번 잘 왔어요. 이제 주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하고 한 번만 우리 더 축복하겠습니다. 네. 난 세인이가 이게 뭔 말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공동체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귀하고 좋은 것인데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존 리더의 목회 철학과 정신, 그가 제시하는 어떤 성경적인 가치 때문에 그 세워져 갈 수 있지만 결국은 유기체적인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수아에 이르기까지 이 어린아이가, 만약 어른들만 가득한 예배라고 생각해보세요. 기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다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늙으면 거기서 끝나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수아, 또 뱃속에 있는 아이 다인이가 다시 내가 올지는 몰라요 해도 저 고백도 왜 귀하냐면, 그래도 야 다인아 믿는다, 목사님 다음 주에 또 보자. 예, 또 볼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보고 이번 주 보고,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지, 공동체는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누구나 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복습을 하면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독 하카톤, 저기 변방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막내 같은 그 인생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던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15장 23절 외모 때문이 아니다. 근데 제가 좀 보기에는 또 그래, 외모는 또 준수했대. 누구보다? 사울보다도 더 준수했나 봐요. 사울이 사무엘이 보니까 막 부리부리한 게 괜찮다고 했는데, 어머, 아비야부터 삼마 그 형제들 보니까 오,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기름 불라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는데 다윗에게 결정하는데 다윗의 용모도 출중했다. 그랬는데 성경은 그 용모 때문에, 외모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쓰셨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모여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우리는 꿈꾸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오히려 외적인 행위에 그것에 목말라서 갈급해 살아가는 삶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조차도 사람의 눈 때문에 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뭐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덕분에 하나님을 찾는 덕분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러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알고 난 뒤에 찾아오는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영성 중에 가장 큰 영성은 뭐냐면 그분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에 내가 옷 입고 있던 과거나 상처나 아무 상관없이 나는 주님 때문에 그냥 자유함을 누리는 그 삶이 된 거. 그게 어디 나왔죠?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과 누림이 가능하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 37주를 보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었습니다. 믿음, 또 다른 삶을 살게 하는 힘, 그렇게 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문제였고 믿음은 행함과 믿음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행함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을 제가 재차 강조했어요. 왜요? 마틴 루터 때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 왜요? 행위로 인해서 마치 우리는 의롭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다고 마틴 루터는 오해를 하면서 이거는 그냥 불이 붙으면 그냥 없어질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해서 그 개혁신앙의 전통 가운데 세워져 있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하근시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재차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했는데 그 믿음 안에는 행함까지 포함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다는 게 교회 와서 예배하고 믿음 좋다는 게 그냥 예배, 기도, 뭐 내가 많은 것들 어떤 행위를 많이 해서 우리가 의롭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기도한 만큼 살아내고 내가 기도한 만큼 사랑하고 기도한 만큼 용서하는 그 자리에 가는 행함도 있을 때, 실천도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행위가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 중심 안에는 사실은 행함도 같이 있는, 그러나 그 행함은 믿음이 먼저인 행함이지 믿음 없이 사람을 의식해서 무엇인가를 선행을 베푸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헌장이라고 제가 저녁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행함,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면 우리는 죽도록 착한 일하고 저 도덕 빨간불에 건너지 않고 너무 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그래서 제가 믿음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양의 기름을 그렇게 많이 드리고 이 유대인들은 내가 마치 믿음의 사람인 양 착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요 순종을 원하고 다윗의 그 중심을 보고 내가 오늘 그를 기름 부어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나 성도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자고 하면서도 눈앞에 있는 골리앗의 힘과 권력을 부러워하며 쫓아 산다고 지난주에 제가 피를 토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는 더 큰 칼과 새 갑옷, 투구가 있어야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말하며
영적인 싸움을 포기한 채 더 좋은 것들, 더 큰 것을 준비하면 그때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을 하는 현대 교회와 성도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어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딴 식으로 살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찬밥이 된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아이에게 학원으로 내몰고 성적으로 내모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뭐라 그랬죠? 차라리 뭐라고요? 차라리 저기 시냇가에 가서 물맷들을 주우면서 하나님 내 능력이 이와 같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더 좋은 투구와 갑옷을 준비하고 그것이 없어 못 싸우고 있다고 말하지 말고 차라리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물맷돌을 줍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오늘 다윗은 그와 같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을 다 이기고 왔을 때 55절에 가보세요. 사울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아브넬 장군을 불러서 저 소년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저도 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56절에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57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고 사울이 그에게 묻습니다. 소년아 58절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얼마 전에 이미 예비된 것이라 그랬죠? 500년 전. 누구를 통해? 룻기서에 나오는 누구요?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그렇게 해서 이새를, 그래서 거기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승리와 그 후에 그 삶을 보니까 아주 어려운 고난이 오히려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그것을 알았는지 8장 1절에서 5절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절대로 그 아비 사울과 함께 가지 않기를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8장 1절 보세요. 18장 1절 보세요. 선생님 18장 1절 말씀 얼른 보세요. 집중하셔야 돼요. 자, 18장 1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생명같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고 가족이 됩니다.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중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전쟁터에 나가서 더 많이 싸워보고 더 많이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한 번에 나갔다 승리하고 왔으면 요나단이 기분 나빠해야 되는데 요나단은 저기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오히려 입혀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에게 주는. 왜? 오늘 1절 말씀은 요나단이 다윗을 뭐같이? 자기 생명같이 여긴다. 평생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요나단과 다윗의 그 삶을 추적해 갈 텐데 이 만남은요 심지어 사울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도 요나단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친구였던 이 다윗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블레셋을 이기고 온 다윗은 사울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는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막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다윗을 뭐로 삼았다고요? 군대의 장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영원했어요? 영원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장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19절에 가보세요. 19절. 첫째 딸이었던 그 딸을 준다고 했거든요. 메랍이라고 하는 딸. 17절에. 그래서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가 됐는데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를 줘버렸어요. 얼마나 사울이 비겁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20절에는 더 가간 딸이에요. 미갈이라고 하는 딸이 또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살 왕은 좋게 여겼는데 21절에 보세요. 올무가 되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다윗을 치게 하려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라고 쭉 이야기하면서 27절로 가보세요.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왕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왜요?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 정말 내 딸 미갈과 결혼하고 싶니? 그러면 다시 저 전쟁터에 가서 블레셋 사람 남자 200명의 포피를 잘라서 오면 그때 내가 내 딸을 주마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사울의 계산은 뭐죠? 전쟁터에 갔다 이번에는 다윗이 분명히 칼 맞아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살아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승리 위에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누가요? 우리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승리하는 일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 병들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이 내 것이 되려면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하늘 땅 교회가 부흥하고 무엇이 되기까지 다 주의 종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성도가 함께 수고하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교회가 그냥 되는 법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생명같이 여기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18절 5절 표시해 놓으시겠어요? 5절 15절 두 군데 지혜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누가요? 다윗이 지혜로웠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죠?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같이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백날 예수를 믿고 내가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생명을 못 살려요. 제가요, 서울에서 신앙생활하고 많은 사람들 하다 도저히 내가 이렇게 목사 노릇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적당히 있는 척하고 적당히 믿음 있는 척하고 적당히 하는 척하는 그 거짓된 신앙들, 그것도 자기의 자존심을 그나마 지키려고 뭐 하자 그러면 적당히 그냥 헌신을 완전히 말해요. 적당히. 그러나 여러분, 제 눈에는 그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거짓된 것인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자기 처세술이겠죠. 그래서 그래도 권사 정도 되니까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 이 정도는 해서 그래도 권사인 그것을 하려고 장모느냐.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재차 제가 권면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되지 마세요. 중심을 드리려면 온전히 드려야지 그냥 연애도 아니고 줬다 뺐다 밀었다 당겼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 믿음도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는 우리의 의무가 있다면 그건 뭐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 누구는 뭐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아니고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승준이 할렐루야? 승준이 뭐라고? 응? 응? 졸면 안 돼. 승준은 왜 아까운 시간 와서 앞에서 일어나서 저기 가서 또 이거 전세계 방송되는데 일났다. 승준이 저 뒤에 가서 서 있으세요. 연희도 졸리면 서 있고 세인이도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반드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삶이 우리의 의무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승리를 선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를 지속하기 위해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면 그것으로 다 이제 이루었는지 아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끊임없는 전쟁의 대가를 우리는 치르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성읍에 그 성곽에 앉아서 주책 맞은 여인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하고 사울 왕을 환영하게 됩니다. 어디 나와요? 6절 7절에. 그래놓고는 그 입으로 그냥 요렇게 또 이야기하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뭐예요? 천천히다.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8절에 보세요. 사울이 첫 번째 뭐예요? 불쾌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신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이제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바뀌었냐면 요노마가 이제 나가면 다시 잡고 돌아오니 이제는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거 외에는 없네? 그럼 나를 밀어내겠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날부터 뭐를 했다고요? 9절에 보니까 다윗을 주목해서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주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고 내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을 주목하는 인생은 승리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악신이 임하여서 오늘 사울과 같이 어둠의 권세에 지배받으면 반드시 단점을 찾는 일에 주목하는 인생으로 자기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어떤 사람의 실수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요 방해물을 만났다는 사실을 빨리 아셔야 돼요.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 사단은요 우리 안에 뭐를 불어넣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를 불어넣어요? 10절에 표시해놓으세요. 악령을 불어넣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뭐하고 다 뭐냐면 악령이 들어왔어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배 아파가지고 얘를 낳아놓고서 아우 생일날 쟤를 때릴 이유가 뭐 있어요? 생일날도 자기 자식을 자기가 아파서 낳고 때린다니까요. 제가 여담입니다만 우리 아들한테 저는 막 욕도 해줘요. 물론 그냥 하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 아들이 온실 안에 사는 게 싫어서 제가 세상 험한 꼴도 집에서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잘못하면 이랬어요. 깨새끼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저한테 뭐라는 아빠 개 이렇게 이겨요. 야 이놈아 왜 아빠 개가 뭐야 그랬더니 아빠 내가 깨새끼니까 아빠가 개죠. 제가 때렸을까요? 얼굴 뜨거워지고 근데 물론 이놈 시끼 아빠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니라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말했지만 다시 뜨거워지더라. 저 녀석도 이제는 알 거 다 알아요. 내가 이제 말로도 지고 힘으로도 지고 다 줘요. 이제는 뭘로밖에 난 이길 수밖에 없냐? 말씀으로밖에 이제 없냐? 칼과 단창으로 나가봐야 되지도 않아요. 아빠 그만하시죠 이러면서 내 발을 잡으면 저는 아무것도 이제 못해요. 난 아빠 걔네 이런데 저게 농담으로 하는 것 같지만 저놈이 고민하다 우리 아빠 좀 고쳐줘야 되겠다 해서 내는 하나님이 어쩌면 주신 지혜일지 몰라요. 야 용화야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거니 그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딱 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악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내가 가장 귀한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악을 품고서 살인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다시 들어가서 정신없게 만들어 결국 수금을 불고 평화를 노래하는 다윗을 향해서 10절에 보니까 손에 창을 들고 여러분 다 표시해놓으세요. 창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 성령 가운데 끼어서 거듭나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토라지고 쉽게 상한 마음으로 우리는 변질되게 돼요. 성도들도 약한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보면 마음의 감정이 왔다 갔다 늘 해요. 그래서 상한 감정이 늘
그래서 자기는 그냥 자기 피곤해서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둠의 권세에 이미 굴복해서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이건 욕심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나라를 구하고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지만 승리 위에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감정이 완전히 상해버렸어요. 저도 데이빗 시멘즈, 여러분 한번 써놓으세요. 데이빗 시멘즈의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 반드시 여러분 읽도가세요. 두껍지 않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상한 감정의 치유. 알코올 동족자, 분노의 부모 밑에서 이런 케이스 가운데 우리 다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상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상하면 다 어떻게 돼요? 썩죠, 썩어요. 음식도 썩는 것처럼. 그래서 상한 감정을 잘 풀어야 우리는 오늘 승리가 끝까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미 감정이 상해버렸어요. 자신의 감정이나 기준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고 오늘 악령이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은 심히 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정이 고장날 때가 있어요.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하고 화를 내야 될 때 너무 지나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상한 감정을 치유받지 못한 결과예요. 성령이 내 감정보다 앞서지 못하고 내가 그 감정 처리가 잘 되지 않아서 여전히 악령이 우리를 조정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11절 잘 들으세요. 11절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11절에 여러분은 거기에 이렇게 써 놓으세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내가, 누가 한 거예요? 악령이 상한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울의 그 마음을 악령이 알고 어둠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저 다윗을, 장차 나의 사위가 될 저 다윗을 내가 오늘 저 벽에 창을 던져서 꽂아버리라는 그 악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시고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2번이나 피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단순하거든요. 어떤 마음, 어떤 말, 어떤 감정을 전하느냐가 내 인생입니다. 상한 감정의 포로가 되게 되면 결국은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말게 돼요. 평생 원수를 갖고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설득을 하거나 자신을 위해서 말을 해주는데도 화를 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냐? 12절 말씀 가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왜 함께 하니까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무엇이냐? 그와 지혜가 그에게 있어. 지혜가. 그래서 그는 그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여러분,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지금 당신에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는데,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하면서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거 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승리자로 가기까지 환난과 고난 되는 일 한 번도 없어요. 우리를 자꾸 흔들어봐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어봐요.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말이 상처도 줍니다. 때로는 내가 이만큼 수고하였는데 그 말을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것에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에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인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부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승리한 후에 왜 썩어서 그 삶을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느냐? 바로 상한 감정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도 돈도 이 교회의 명성도 마치 자기의 권력인 양 그렇게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 진짜 성도, 진짜 목회자는 누구냐? 세상이 말하는 권력을 우리의 종교적 탐심으로 이용해서 그것으로 마치 사람들을 호령하고 세상에 우리 교회가 풍해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위에 쓰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썩게 말해요. 여러분 100명 모여요? 200명? 하나님 보실 때는 한 명이 불러요. 하나님은 그 안에 의인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끊어지지 않도록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주님은 찾으시는데 우리는 그냥 적당히 했기 때문에 오늘 사울도 적당히 하나님 앞에 그도 일찍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구별받은 백성입니다. 초대왕으로 세웠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그를 큰 자 사울 왕 사울이라는 이름을 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후는 너무 미쳤습니다. 승리 후에 치러야 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하였다면 더 겸손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미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교만의 늪에 빠져 사람의 목숨도 함부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양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있는 모습. 아니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부하가 아니 저기 변방에 17살 난 소녀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으면 그를 위하여 상을 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를 향하여 시기하기 시작했다. 승리 후에 있는 대가를 그도 지불하지 않았어. 그러나 오늘 다윗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지혜롭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는 그 사울과 그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야 되는 대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잘 보세요. 배집사님, 뭐 얘를 어떻게 들어야 되나? 그 엘리시아 뒤에 논밭 누가 그냥 이렇게 판다고 해가지고 100만 원에 평당에 샀는데 1000만원으로 오르면 내일부터 안지옥 권천인가 손을 놓으셔야 됩니다. 소문이 나요, 소문이. 어머, 저 언니는 뒤로 자빠져도 돈을 버는데 나는 뭐나. 그래서 자기의 문제인데 이게 시기심이 되고 질투가 돼서 어머 이상하다. 그죠? 김현미 검찰님 맞자이? 네 맞아. 그렇게 돼요. 어머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우리는 시기하게 돼요. 이 시기는 형제들끼리도 있어요. 오빠는 더 잘해주고 뭐 누구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지 라고 우리는 시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에도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 다윗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오늘 사울이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12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네. 두렵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경외라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는데 경외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의가 없으면 우리는 가깝다는 것 때문에 실수를 해요. 여러분 예의가 무엇이냐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존경하는 마음. 그거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두렵게 돼요. 우리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깝지만 존경하면 우리는 경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오늘 어떻게 해요? 사울은 다윗을 경외했다는 경외는 누구한테만 쓴다고요? 하나님한테만 쓰는데 오늘 다윗을 향해서 그와 같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지혜가 이 가을에 있기를 원합니다. 삶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감정처럼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도 왔다 갔다 갈짓자로 걷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자는 다르다니까요. 블레셋은 칼과 창과 단창을 믿고 전쟁했지만
다윗은 오늘 말씀 45절 47절 앞으로 다시 돌아가보세요. 17장 45절 47절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창으로 나오려니와 나는 우리를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겠다고 선포하는 이 다윗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치유받지 못하는 감정은 자녀들에게까지 전달됩니다. 부모의 미숙함 때문에 자녀들이 불안에 떠는 일들을 저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모가 믿음의 중심을 잡고 한 길을 갈 때 그 가정이 비로소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부모의 미숙한 감정 처리가 아이들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불안과 갈등과 염려가, 그래서 부모가 염려가 많은 사람은 자녀도 염려가 많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는 다 보진 않지만 오늘 20절에 가보세요. 18장 20절. 네, 미갈이 등장한다 그랬죠? 결국 미갈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 다시 다윗을 내보내게 되고 포피 200개를 잘 나오도록 합니다. 여러분 다 표시해놓으세요. 나중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표시 안 하면 여러분 이 말씀 하나도 따라서 읽지 못해요. 다 뭐가 중요한 구절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200명의 그거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잘 아는 것처럼 상한 감정이 그 딸 미갈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게 됩니다. 우리는 뒤에 이제 말씀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날 너무 기뻐서 다윗은 춤을 추다가 뭐가 내려가게 되죠? 바지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미갈은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아버지 사울에게서 온 상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승리를 나눠야 돼요. 그러나 나누기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죽음을 당해야 되는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승리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를 위해서 기꺼이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 겉도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말씀 기도를 강조하면서 자기 자신은 한 자리에 앉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치 승리를 갈망하지만 승리와 반대로 도망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잘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제 적어놔 보세요.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 첫 번째, 자신의 위치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한 텍스트 가지고도 여러분 수십 번을 설교를 했어요. 왜요? 젊은 청년이 꿈이 있고 열정이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른이 돼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자, 그래서 다윗은 왜 위대했냐면 물맷돌을 던지고 양떼를 지키는 일지라도 날마다 아침이면 동이틀 무렵이면 도시락을 싸서 그곳에 가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영웅이 되었다고 해도 본연의 위치로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사이가 되고 천부장이 되어도 그는 충성스러운 사울의 부하로 머물 뿐이지 그 이상 오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몰라요. 신앙의 질서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승리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 직분을 다루려고 하는 무례함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의를 갖춘다고 하는 이것,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좋은 충고와 권면도 자기의 위치를 지킬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섬김의 훈련이 저 사람의 몸에 배었는지 배지 않았는지,
그냥 하는 척 하는지 아직 멀었는지를 우리는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왜요? 자그마한 권세와 자그마한 어떤 혜택이 있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마치 힘으로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다못해 내가 이런 직책을 가졌으면 직원들을, 아니면 내가 뭐 이런 작은 거 누구 안다는 그것 때문에 그걸로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 다니세요? 예, 하늘 땅 교회 다닙니다. 하늘 땅 교회 어느 교회죠? 절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광야에 그냥 주님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우리 목사님 서울대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MC 목단입니다. 우리 교회 부총리가 장로님이십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복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계속적으로 섬김의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작은 힘조차도 자신의 권세를 부리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많이 봐요. 제가 다 몸담았던 공동체가 허다한 사람들이 다 공허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공허 가지고도 얼마나 교회가 500대 차량이 여러분 주민의 불편 신고로 인해서 종로구청에 딱지가 떼었습니다. 저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은 뭐냐? 종로구청에 가서 500대를 빼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권세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왔더니 저에게 왜 교회 장로님이 부총리인데 그거 이야기하고 빼오면 되지, 이 목사는 그렇게 눈치가 없어? 라고 저를 조롱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가하고 결국 못 빼왔습니다. 빼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섬김이 우리의 몸에 뱉는지 안 되었는지는 우리가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작은 혜택, 작은 권세조차도 섬김의 기회로 삼지 않고 그걸 가지고 갚지를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벗어나는 사람, 그게 바로 구원의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하고 자신의 위치를 잊게 돼요. 그래서 한 믿음의 멍에를 메고 걸어가지만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려서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하자 해서 식당에 갔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내노라는 회사의 뭐냐면 회장님이세요. 그런데 그냥 그 떡만둣국 한 그릇 그냥 연초시켜서 먹는데 그 종업원이 돌아가면서 이 힙을 자기에게 보이고 돌아갔다고 불러서 사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냥 일반 식당에 가면 하고 뭐 주문 받고 그냥 가잖아요. 이렇게 가죠. 언제부터 우리가 일본식 사고로 뒤로 예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가냐고요. 그러면서 다시 가라고 해요. 제가요 그날 만둣국을 먹고 체했어요. 여러분 그 작은 사회적 주의, 그거 가지고 허세를 부리고 자기의 권력 있냐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오늘 다윗의 삶이 아니라 승리 위에 치러야 되는 겸손의 멍에를 끝까지 지지 않고 허세와 허영에 빠져서 살아가서 반드시 구원을 통해서 떠납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왜 깨지냐? 자신의 위치를, 성도가 자신의 위치를, 목회가 자신의 위치를, 그러니까 지난번 PD수첩 같은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에베소서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매지 않고는 여러분 다 우리 안에 오늘 악령이 우리를 조정해서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잘못된 곳에 우리의 인생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지혜.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지혜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도 지혜로워야 되지만 승리한 후에 더욱 지혜로워야지 그 승리를 끝까지 내 것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여러분 3번 나오는데 5절에 표시해 놓으세요. 지혜롭게 행하며. 15절 표시해 놓으세요. 지혜롭게 행하며. 30절 표시해 놓으세요. 지혜롭게 행하며.
다윗의 지속적인 승리는 무엇 때문에 오늘 블레셋을 다 이기고 와서 그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냐면 지혜가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악심이 임하여서 오늘 할 때에도 그에게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말씀 10절 11절은 사울이 그를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을 보고 두려워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때를 분별하고, 지혜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왜 필요하냐? 때를 분별하기 때문에,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은 말씀합니다. 또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1장 5절은 뭐라고요? 뭐 하라 그래요? 야고보서 1장 5절. 혜인이 뭐 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네, 우리 안지혁 권처는 뭐예요? 예, 지혜를 구하라. 다른 말은 기도하라고 했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자꾸 자기 아는 지식 가지고 하면 지혜가 없으면 그건 교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말만 해요. 그리고 같은 사건도 보는 안목이 다른 게 지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또 안목이나 때를 분별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있으면 안목이 다르기 때문에 오소한 것처럼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럼 이렇게 해요. 같은 사건인데도 센터장이 있다. 아, 그거 이렇게 하면 딱 좋겠는데, 아, 역시 회사는 사회 경영학이야. 지혜가 있어. 이게 좋네. 업무적으로 딱딱해서 그거 법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못해 말이야. 이렇게 하면 그거 존경 안 하고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존경. 교회에서도 그래요. 서울대 나온 사람한테 이 구역을 맡겼더니 매일 손가락만, 매일 가운데 손가락만 이래가지고 이게 늘어나가지고 지적질만 해가지고 사람들 다 까먹었대요. 근데 딱줄만 초중에 있으면 딱 나오신 분인데 지혜롭게 사람들 영혼을 대하니까 1년 마칠 때 사람이 배를 하고. 지혜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한테 많이 질문하는 거 다 뭐냐면, 상담해보면 목사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런 것도 결국 뭐냐면 어느 때에 하면 됩니까? 때의 문제. 우리가 순종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라 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이 어렵다고 지난주에 했죠? 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기보다 인격 관리에 힘썼어요. 네. 여러분, 지도자는 여러분 인기에 영합해서 살면 그 사람은 인기 때문에 망하게 돼요. 왜요? 인기는 하루아침 식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식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격에서 품어나오는 그 지혜와 그 향기는 영원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이게끔 한다니까요. 그래서 인격 관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은 인기가 상승할 때 인기 관리보다 인격 관리에 힘을 썼어요. 우리는 인기 관리보다 영혼 관리에 힘을 써요. 내 영혼 관리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의 관계보다 더욱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요. 인기는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인격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도 인기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누구 죽었어요? 예? 누구 죽었죠? 최희준입니까? 최희준 대표적인 노래가 뭐죠? 하숙생? 예, 하숙생. 하숙생 이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살다 이 땅에 남긴 인격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먼저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의를 갖추기로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교회 다니지 왜 이렇게 무례하냐는 거예요. 무례하게 전도하고 무례하게 권면하고 무례하게 뭐라는. 그래서 예의 없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의를 얼마나 갖춥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의를 갖추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늘 섬김의 자세를 살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화해야죠. 여러분 만나면 먼저 인사하는 거. 목회자로서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할 수 있는 그 예의가 있어야 돼요. 윗사람 먼저 끊는 거 아니에요. 윗사람이 끊어야만 저를 끊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요, 사랑받는 아이로 만들려면 인사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는 다 내가 문안하느라고 시작해. 문안하느라. 아니 가르쳤던 은사 목회자인데 뭐 편지를 쓸 때마다 내가 인사하느라라고 해요. 인사하기 중요합니다. 제가 여담입니다만 그냥 호텔 근무하면서 배운 건 인사하는 법만 배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헛된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내가 좀 더 빨리 신학교 가서 좋은 목사 돼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랬는데 아니요. 세상도 아니 성경도 가르쳐주지 않는 걸 세상 직장 가지고 살아가면서 차력 경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거기 안에는 싯줄이 셋줄이가 더 많죠. 막 손가락질하고 너 4장 나오라 그래 2장 나오라 그래 별일 다 있죠. 이 카드 안 되는데요? 그러면 자기 잘못인데도 카드 안 돼?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막 대리 나오라 누구 나오라 그러면 오금절이면서 막 그랬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에도 그 수모를 다 참아내면서 섬김의 훈련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몸에 오늘 다윗은 섬김이 배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여인들이 블레셋을 이기고 왔을 때 막 노래를 불렀을 때 사울이 듣고 나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면 이 나라가 이제 주인이 곧 다윗 것이 되네 그러면서 악령이 임하니까 수금을 불고 평화로이 노래하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는 이 일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제 갈 거야 이 공동체 어떻게 이루어져요?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았습니다. 6번인가 나와요.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해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향해 창을 던져도 그냥 피할 뿐 아니면 심지어 자기를 향해 화살의 강력을 삼아도 그때도 그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인격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씀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먼저 인사를 하는 믿는 자의 그 향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네. 세상이 우리 계속 말씀 믿어라 떠들었기 때문에 이제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뭐는 들으려고 하냐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관심 갖는 그 마음. 그게 준비돼야 우리 작은 마켓 때 믿지 않는 분 한 분이라도 초대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요. 교회 무슨 뭐 이렇게 사람 좀 같이 하자고 해도 한 번도 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와 성공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서 알다시피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고독한 길을 혼자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장하지 않는 고통보다 차라리 성장하는 고통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이 승리가 정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